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탄절 즈음에 저희들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누리는 축복이 뭔지,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지, 또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여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창조로 완성이 가는지를 전체적인 흐름을 항상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의 존재, 속성과 동일한 속성으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충만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동일 속성을 가진 인격체로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출발은 반대편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인간을 거푸집을 만듭니다. 하드웨어를 만든 거죠. 사실은 진짜 창조는 뭐냐면 속생명을 창조하는 겁니다. 이 속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반대편으로서 사랑의 상대이긴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다르긴 하지만 동일 인격을 가지고 동일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피조물이나 흙덩어리가 하나님과 만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흙의 존재로서 흙을 통해서 계속 흙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흙을 통해서 흙을 가지고 계속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흙이라는 것은 영이 임재가 안 됩니다. 흙의 안에 영이 임재가 되려면 말을 받아서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약간의 소량의 임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절연체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쉽게 하면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명기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6절) 9절 말씀.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6절 9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임재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맺고 또 미간에 기호와 표로 삼아서 우리 집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걸 행동을 하게 될 때 소량의 임재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율법을 잘 지켰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영이 그때 조금 임재가 돼서 감을 잡았던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뿐이지 영이 임재가 안 됐어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속생명이 들어오는 길을 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과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성령이 우리 인간의 육에서 떠나거든요. 완전히 사람이 생육이 됩니다. 이 생육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려면 속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야 돼요. 사탄의 유혹을 통한 선악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들어오는 통로를 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우리 안이 비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생명나무 대신 생명과 대신 주님이 이 땅에 들어오는 통로를 열기 위해서 꾸준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그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통로를 열고 계셨던 거예요. 구약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온 통로를 여는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 한 말씀 봐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날이 이르러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은 조상들이 이게 출애굽을 했을 때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신약, 구약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미간에 세우고 손목에 모으고 표를 지어서 그를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조금 하나님의 감을 좀 잡는 이런 거였다면, 새로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막 애우려고 막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영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게 새로운 신약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구약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가지고 할 날을 가려고 하는, 이게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만이 우리의 영이 열리게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자리에 예비하신 모든 건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어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이것을 성령으로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가장 핵심적 개념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이렇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드웨어는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내 속에 소프트웨어란 영이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막 뭐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 자체가 피가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아담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죄의 피를 살고 있어요. 정욕의 피를 갖고 살고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 피가리가 되어서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피가리는 안 되고 계속 그 정욕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안 바뀌니까 계속해서 이 땅에 휘둘리는 겁니다. 봐보세요. 사람은 영을 닮는 그릇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 그래서 주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 마귀가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영을 닮는 그릇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면 마귀를 생각하고 마귀를 느끼고 마귀를 움직여요. 근데 마귀라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바깥에 있는 뿔 달린 어떤 대상으로 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마귀가 돼요. 나라는 혼 안에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나의 정욕을 느껴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계속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 상태예요. 주님이 느껴져야 되는데 주님이 생각이 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나를 생각하고 항상 모든 걸 보면 내 정욕을 따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나는 이거 싫어해, 나는 이거 좋아해.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이 가슴 속에는 내 자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아상. 그래서 내가 좋고 싫어하는 내 욕망, 이 분노와 슬픔과 힘듦과 하나도 인과일의 저주를 풀지 못하고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무고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내 속에 진짜 예수의 영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나는 이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 기가 막힌 기쁜 소식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셨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에서 막 부자 되고 돈 벌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내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창조권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부활이요 소망이요 나도 주님처럼 부활해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주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신앙에서 최고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창조가 완성되게 놓으셨어요. 속생명이 지금 없기 때문에 빈 껍데기가 계속 종교 자아로 예수를 갖다가 무당처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해갖고 응답받아서 잘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갖고 하늘나라 가고 뭐예요 이게? 다 내가 잘 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완전히 영의 세계가 바뀝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영, 마음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이라는 게 영안이거든요. 사람이 눈으로 오감으로 바깥 세계를 본다면 영적인 세계는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이 마음의 눈을 여셔야 돼요. 이 마음의 눈을 여는 게 핵심인데요. 저희가 한번 요한복음 16장 한번 봐볼까요? (16장 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실상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떠나야만 보혜사가 다시 오고 보혜사가 오시지 않으면 내가 유익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계속해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부활 승천하셨냐면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예수님 하신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보면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수도 없는 많은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먹이셨지만 그들이 영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게 시내산에 올라갈 때 바로 변질돼 가지고 거기서 송아지를 만들고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의식을 받아서 가르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사라진 순간에 완전히 밑으로 가버려요 다시. 근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직접 만남을 갖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영적으로는 말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이제는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진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혜사가 이 땅에 오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는 성령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통로를 여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육체에 성령이 이때 거하게 되셨어요. 이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은혜의 때라 해서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율법을 막 지키고 막 미간에다 성경을 암송하고 막 애우고 막 그렇게 갖고 막 노력해 갖고 사람이요. 몸이 이렇게 영을 차단하잖아요. 근데 말을 통해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순종해서 행동으로 나타내면 그때 영이 내게 임재가 돼요. 그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해서 하나님 영이 들어오는 통로를 조금씩 여는 이런 방법으로 주님을 접근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내 모든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께서 콜링,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흙덩어리 안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므로 천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육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땅에서 잘 되는 걸 계속 기도, 하늘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시간 공간 밖에 영원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주실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성령으로 마음의 눈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부르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얼마나 큰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봐보세요. 사람이 미래가 굉장히 열려 있잖아요. 사람이 미래가 닫히면 죽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현재 뭐 먹고 살만하고 사람도 괜찮아요. 근데 미래가 닫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절망이라는 겁니다. 미래가 닫히는 순간에 사람은 삶의 의욕이 다 꺾여요. 그래서 그냥 생을 마감하거나 어떤 다른 일을 택합니다. 미래가 열린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미래는 천국의 소망이고 하늘나라가 열리는 거지, 땅에서 자식이 잘 되고 장가 잘 가고 그것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돼갖고 70, 80 됐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몸이 이제 아파가지고 골골해서 내가 이제 이 병실에 베드에 누워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제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어나서 걷는 게 제 소망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 순간에 내게 자식이 뭐며 내게 돈이 뭐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정확하게 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성도의 기업이 교회인데 얼마나 그 부르심의 소망이 큰지, 이 콜링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성화시키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마귀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 쏟았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상급으로 차곡차곡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먹고 살다가 그냥 자식 키우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입은 속사람으로 이게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영혼들 위해 살면서 하늘을 준비하는 게 내 인생이구나. 이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신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지식이 아니고 삶의 확신으로 다가와야 돼요. 남은 생애는 이기적으로 근데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 겉사람을 못 벗어버리고 돈과 사람에 치여가지고 내 욕망으로 사는 것 자체가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물 쓰레기 더미에서 이게 더러운 가운데 혼자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약속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면 금생이라는 이 땅에서도 육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못 받을 자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못 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일단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확증하여 보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다 높아요. 나는 안 죽을 줄 생각해요. 근데 죽는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너무 사람들이 절박한 상태에 가보세요. 그때에 영이 열리거든요. 그때라도 주님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내가 마음을 맞추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사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안 들어오는 이유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희가 한 말씀 봐볼까요? 에베소 3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로 29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성도의 기업이라는 것, 성도의 기업은 교회입니다.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준비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어요.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건데 이 비밀이 이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다는 걸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인 열쇠를 통해서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났죠, 바울이. 그래서 주님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임하셨다는 했고 그것이 굉장히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바울의 고백 가운데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 안에 차곡차곡 세우면서 하늘나라를 예비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인지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만 겨우 구원받고 나만 겨우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지극히 핵심이 뭐냐면 자기 자아를 파쇄시키기 시작해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습니다. 하나하나. 그것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겉사람은 못합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싹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뭐냐면 내가 묶였던 걸 다 포기하는, 내가 묶였던 걸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표현이 주님을 위해 고통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고통을 회피하고 힘든 걸 싫어하고 조금 누가 뭐 시키면 싫어하고 다 이렇게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주님 제가 할게요. 주님 괜찮아요. 저 아직 여유 있어요. 주님 제가 할게요. 주님 저한테 시켜주세요. 주님 죽을 일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자발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포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선택은 교환 가치가 있습니다. 선택할 때만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돼요. 선택할 때만 모든 것이 내 것이 돼요. 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사는데 내 것이 안 되냐면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끌려가면 절대 돈이 내 것이 안 됩니다. 돈을 벌면 끌림에 의해서 돈을 벌면 내가 번 돈보다 더 돈에 대한 욕망이 크기 때문에 만족이 안 돼요. 근데 돈을 주님께 바치고 영혼들을 위해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내 욕망이 쫙 빠져나가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보다 돈이 더 많으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듯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돈에 묶이지 말고 자식도 주님보다도 자식을 사랑하면 끌리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듯이 주님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끌리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을 내가 중심에 품고 있으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뭐냐면
돈도 이겨버리고 사람도 이기고 내 욕망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 이기게 해놓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더 사랑했던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해놓으셨어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겉사람이 파쇄가 돼요. 내가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인과의 저주가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저는 너무너무 그 말씀이 좋았습니다. 너무 율법에 잡혀가지고 이 머스트 증후군에 잡혀가지고 항상 강박과 자책에 시달렸고 뭘 해도 만족이 없었고 뭘 해도 끌려다니고 휘둘렸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주님이 그걸 알려주셨죠. 주님 안에서는 완전히 자유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다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덕분에 제가 이렇게 누립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돼요. 그때 성령이 내게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내 겉사람의 제사함의 자유, 내 겉사람이 파쇄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내가 모든 육체에 새 영을 부어주리니 이 새 영을 부어준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이 부어지면요. 에스겔 한 말씀만 한번 볼까요? 36장. 26절로 28절입니다. 에스겔 36장 구약 1208쪽입니다. (26,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 새 영이 내게 마음에 들어오면 굳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부드럽게 됩니다. 강팍이란 게 뭐냐면 정욕을 품고 있거나 욕심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면 더 강팍해집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마음 가운데 제약을 품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새로운 영이 들어오면 마음이 완전히 풀어져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상 쓰레기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뒷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한다고 그랬지 내가 지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이게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고 그 구원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순절 때 성령 강림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부어짐으로 그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내 속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영이 새롭게 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굴복이 되셔야 돼요. 그때 영이 바뀝니다. 왜 영이 안 바뀌냐? 예수님을 내가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진심으로 굴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졌다는 뜻이에요. 합해졌다는 말은 유일하게 사랑을 통해서만 합해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간을 보듯이 주님을 내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거나 주님 믿고 하늘나라 가게 한 수단시 삼으면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라이크예요. 라이크. 러브가 아니에요. 고양이가 지 사랑하지 고양이가 지 러브한 거 봤습니까? 라이크는 공리적인 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걸 라이크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꼭 라이크하게 따라다니고 있어요.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거를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돼요. 죽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버리운 자입니다. 그 전에 회개를 통해서 영이 부어진 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무나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너희가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내 힘으로 교회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존재인 건 확실합니다. 다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주님 가는 날까지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영광을 위해 살고 내가 나보다도 남을 낫게 여기고 열심히 주님과 영혼들 위해 살아갈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겨우 나 혼자 구원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따위로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악을 쓰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영이 바뀌고 그 회개 가운데 영이 바뀔 때 내 영이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 중심으로 다시 내 의식이 바뀝니다. 근데요, 그거 너무 편안해요, 이 땅에서도. 근데 이 땅에서도 묶여가지고 주님께 갈 때 겨우 나만 구원받는 노처럼 롯처럼 돌아오지도 못했지만 롯은 구원받았지만 본인만 그렇게 겨우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결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 성령을 내 마음가운데 받아들여 보니 하나님 나라의 영안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열리고 우리의 의식의 끝자락은 노후가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12년, 대학을 가기 12년을 준비하잖아요. 그 전부터 막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천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는 뭘 준비하십니까? 대학을 갔다고 인생이 완전히 끝납니까? 또 취업 걱정하고 얼마나 또 대학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잖아요. 얼마나 하늘나라가 기가 막히는지.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니 거기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거기에는 더 이상 애곡하는 게 없고 슬퍼하는 게 없고 곡하는 게 없고 모든 병든 게 없고 모든 것이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옵니다. 정말 천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되어야 그 세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할수록 성령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걸 막 움직여가지고 성령이 들어왔다면 영이 약간 임재가 됐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영이 들어온 통로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게요. 주님이 제게 부탁한 영혼들 제가 열심히 도울게요. 주님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원하는 게 주님이 붙인 영혼들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요. 양을 먹이라. 근데 내가 그 양도 뭣도 안 하고 나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붙인 영혼들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영혼들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 영혼들을 돕는 그 과정에서 하늘나라가 열리기 시작해요. 저희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제 내가 겉사람을 벗어버리게 돼요. 내가 그 정욕으로 살았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에 살았던 모든 겉사람이 결단하는 마음을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나를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붙이신 영혼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차곡차곡 채우는 영혼들이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든 목적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만물과 만사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 고난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 아픈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내 정욕이, 내 선악과가 완강하게 그걸 하나님 뜻으로 보지 않고 내 입맛에 안 맞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상대방을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전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죽으면 땡큐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 어떤 육체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주님의 생명, 이 씨앗 안에 있는 이 조그마한 생명에도 하나님 형체를 부여하시는데 주님의 속생명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의 영, 이 부활의 몸이 단장한 몸이라고 합니다. 단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한 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는 영적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겉사람이 지나가고 속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은 몸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그대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인가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음부로 떨어지는 마귀에 있는 세상의 영인가의 차이일 뿐이지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때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심판의 부활은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가는 천국이 예비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선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 내가 있는 이 나그네 길이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아요. 하룻밤 나그네 길에 내가 직업이 뭐며 돈이 얼마며 내가 표정이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으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푸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뭔 영을 품고 사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구속사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이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 전체적인 구속사를 전체를 다 보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마저도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걸 잘 몰랐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너무 우리에게 모든 게 완벽하게 주님께 예비해 놓으셨고 그 모든 이 구속사가 완성된 그 즈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많이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리고 못할 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회개하셔요. 회개. 하나님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제 정욕 때문에 잘 안 돼요. 주님은 율법적으로 내가 막 잘하려고 애쓰는 걸 원치 않으셔요.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라는 걸 많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가장 마지막 죽을 때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죄인 부를 때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 죄를 보시지 않고 내 속에 예수의 영을 보고 계셔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죄를 고백했는가 고백하지 않았는가 이거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만 영이 그때 바뀌어요. 그래서 성탄 즈음에 주님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살리시고 저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성령이 저희 육체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방법으로 저희의 창조를 완성하시고자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도 눈이 세상 밖으로 열려서 바깥에 있는 문제와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느니라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남은 생에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